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3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만반의 준비를 마친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하고 그 아들이 짓도록 준비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구하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등장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자발성을 가지고 드렸으나 주께서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께 대한 만족이 이 기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줬는데 다시 돌려내는 것 쉽지 않은 거죠. 세뱃돈 받아서 부모께 다시 드린 사람 있으신가요? 없죠. 왜 요거밖에 안 주냐 그러죠. 그렇게 성전이라는 것이 이 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각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신앙을 지켰느냐라면 역대기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에도 확인했듯이 민족 종교가 어떻게 세상 종교로 확장이 됐느냐,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우리를 무엇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우리로 찬송케 하겠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되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을 말하자면 다윗은 이런 세 사람 이름으로 대표됩니다. 골리앗. 알아들으시죠? 유년주일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골리앗. 그 다음에 밧세바. 그 다음에 압살롬.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의 순진하고 용감무쌍한 고백을 하시죠. 너는 따발총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렇게 극적인 승리를 이루어낸 그 다윗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하여 그는 시샘을 받고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물리쳤던 적국 블레셋의 한 왕백인 아비멜렉 밑으로 망명을 했어야 했고, 거기에서 그가 거기 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블레셋의 군인들이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우리의 최고의 적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까지 했다? 미친 채까지 했다. 입에 거품을 품고 배설물을 지리고 그렇게 해서 호구를 벗어납니다. 밧세바 사건은 왜 놀라우냐 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저만 궁에 살고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계시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내 필요를 채우냐?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뭘 도움을 준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내가 네 자식한테는 그걸 짓게 하겠지만 네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는 시킬 수가 없다. 네가 했다고 우길까 봐 그런다. 이렇게 해서 짓지 못하고 준비밖에 할 수 없는데 그 고백을 해놓고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지극한 정성이 낳은 결과가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기라는 존재의 실체를 보고 넋이 빠집니다. 그가 우리 시편 51편이나 다른 시편에서도 보듯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얼마나 울었는지 방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침대가 떴대요. 여기까지 해설을 해야 되는 건 비극입니다. 그가 나중에 발견한 게 뭐였죠?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걸 웃으면서 대꾸하시면 안 됩니다. 상한 심령을 웃으면서 하면 농담이 됩니다. 그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조건에 보상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써 가지시는 부모된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베푼다를 배우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식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여 그가 피난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배신했으나 부자지간의 연을 끊어낼 수 없는 다윗이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그런데 군대 장관 요압이 죽여버리고 말았죠. 다른 핑계를 댑니다. 다윗이 울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요압이 가서 뭐라고 대드는지 아세요? 왕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운 장병들 앞에서 죽였다고 압살롬 때문에 울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신 차리시고 눈 똑바로 뜨고 나와서 표창하십시오. 라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어떻게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 기쁜 찬송을 하게 됐느냐? 우리는 그 말이 안 되는 모순을 시편 2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는 모든 비명과 탄식과 울부짖음이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6절부터 보죠. 집에 가서 꼭 보셔야 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최악의 비극과 답이 없는 탄식, 죽음을 각오한 그의 마지막 비명이 여기 1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느닷없이 2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놀라운 찬송이 반복됩니다. 끝절까지 31절까지 그렇습니다. 이 앞에 같은 시편 22편 한 편 속의 절반은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절망을 외치는 기차 바퀴 밑에 찢어 발겨진 시체가 울부짖는 것 같은 비명에서 천상에서 천사들에게 목마타고 부르는 찬송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뒤를 한 장 속에서 잇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그가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어떤 인생을 살고 결말을 보았기에 이렇게까지 이 둘을 대조시킬 수 있느냐?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일부러 화면에 안 띄우고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오늘 퇴근 못합니다. 이걸 퇴근이라 그러나요? 퇴장 못합니다. 다 같이 외워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로다로 바친 찬송을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여 임마누엘을 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요 신약의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는 도움을 받을 것이 없고 나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이 다윗에게 꾸짖었던 것 같이 내가 어찌 집이 없어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인데 어찌 내가 그 중에 한 군데에 나를 붙잡히겠느냐 했던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신약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죠.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 편을 들겠다. 나는 너희 편이다죠. 백군, 청군 나눠 싸울 때 어떻게 하면 백군이 되죠? 머리 띠 하얀 거 하고 하얀 거 맨 속에 들어가면 백군이 되고 청띠 메고 청군 속에 들어가면 청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자신의 거처를 삼으심으로 내가 너희 중에 하나, 너희 편이 되겠다라는 말이 구약 성전의 가치, 의미,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윗의 시가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신앙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인생을 우리 창세기에서 보는 왜 선악과는 따먹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에서 보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뭘 하자고 하십니까? 성경 전체가 얘기하듯이 너와 나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니라. 사랑과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밀착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내용의 관계의 충만, 풍성, 그 기쁨, 그래서 찬탄을 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대가 됐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했으되 하나님은 우리를 놔두지 않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여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라는 방식 외에 다른 존재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두려움과 속임수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아끼겠느냐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 손에 죽도록까지 우리 편을 드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할 만큼 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다윗이 한 것은 밧세바, 압살롬,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인생에 불과했던 그의 생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성전을 허락하는 데서 보여지는 역사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어떤 운명과 어떤 과정을 겪느냐 하는 것이 마음에 드느냐 어려우냐를 떠나 어떤 힘에 어떤 관계에 어떤 존재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뜻이 현실화되느냐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부 어디로 모아지냐 하면 시편 8편으로 모아집니다.
이건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운명을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끝내지 마시고 냉정무쌍하게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숙제를 해야 됩니다. 숙제를 살아생전에 이 결국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사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다시 자막을 띄우고 다시 맹세하듯이 작정하듯이 죽을 때까지 잊지 아니하리라 각오하고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주께서 머리가 되어 그의 몸으로 불러 묶으신 그의 자녀들, 그의 성도들에 대한 신약식 이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광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에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다윗에게서 본 바와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손해를 보고 밧세바로 인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압살롬을 인하여 인생을 환멸로밖에 느낄 수 없었던 자리에서 어디까지 온다고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결과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의 모든 고백들이 여러분 것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의 증거를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손해보지 않고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부활의 지혜라 기억하는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